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추함 속에서 주님의 정결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가난 속에서 주님의 부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각 심령들을 친히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요가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거저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라는 겁니다. 사라. 지불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뭘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근데 사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 안 받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값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가치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것으로는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 땅에 있어서 뭔가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에는 같은 값으로 등가로 해서 내가 화폐, 지폐, 화폐를 갖다가 지불을 하면 거기서 나에게 물건이라고 하는 그 같은 가격대의 물건을 우리에게 주죠.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는데 근데 분명히 지금 주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뭔가를 지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돈도 아니고 값도 아니래요. 지금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라.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전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정금을 사가지고 또 흰옷을 사가지고 안약을 사가지고 이게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믿음에 부요한 신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부, 따라서 신부. 저와 여러분을 신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너는 영적으로 부요한가? 믿음에 부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유한가? 내게 조금 형편만 어려워도 쩔쩔쩔쩔 매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부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내가 조금만 잃어버려도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이 속에서 막 팔팔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을 향해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갈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내 손해를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그런 사람 믿음의 부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유가 없어. 자, 지금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살까?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막 낙심하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나? 바로 하지 못하고 있나? 내가 믿는 주님은 죽었나 살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에 부여치 못한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을 가만히 보면 내 속에 이런 게 있나 없나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있지요. 맞지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하여금 부유케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유한 게 아니고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세상적으로 물질의 부유가 있으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나라고 하는데 심령은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후덜덜하게 밤낮 달달달달달달 떨고 밤낮 긴장하고 밤낮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부요를 나는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믿음의 부요를 꼭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부요를 받는 길이 뭡니까? 1번은요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뭐 하셨냐?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됐을 때 복음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파해 준다라고 하는 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항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난한 것이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해도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배척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도 이 부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 생활 충만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오히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믿음의 개떡 같고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착착착착 잘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막 더 뜨겁게 살려고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막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것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쎄 빠지게 직장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서도 막 이렇게 교회 와서 차량 봉사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뭔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시 시골이 뭔가 없어.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심령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 이유를 대려고 들면 한두 끝도 없고 감사하기 시작해도 한두 끝도 없어.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유 내놓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도 이유가 자꾸 나와요. 근본적으로 하기 싫은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 이걸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가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막 더욱더 뜨겁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받으실 걸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귀한 복된 분들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조금 먹고 살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예요. 먹고 살만 해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야말로 가난하고 가련하다, 네가 너를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던져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이 들려진 자들이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심령 가난이 이제 믿음 부요로 오게 된 거예요. 믿음의 부요로 와. 여러분, 믿음의 부요로 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냐 하고 달개주고 막 이렇게 밤낮 이렇게 엉덩이나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어린애 신앙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자, 믿음에 부유케 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정말로 치욕스러운 것을 겪는 것 같아도 아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자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냥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이런 존칭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장소를 피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거기서도 막 그리스도 이름을 막 주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핍박 와서 도망와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끝끝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이름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고 살아, 이런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냐 악한 이름이냐, 이 악한 자들이 봤을 때는 저놈 나쁜 놈들, 왜 우리가 예수를 죄 있다고 잡아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다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왜 그런 거를 전해? 이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은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해. 그래가지고 스데반도 죽고 이런 그 제자들도 막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지, 칼로 목을 베 죽이질 않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지를 않는가. 그래서 쭉 이렇게 핍박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가?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누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런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어제 이야기했죠. 돌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허무맹랑한 소리 너무 많으니까, 우리 역사도 아니니까 그거 때려치고, 서신서에도 이 허무맹랑한 소리 많으니까 다 때려치고,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서 다른 소리 다 필요 없고 예수가 말한 소리가 뭔가라고 하는 거, 그것만 딱 발췌를 해서 그 중에서도 네 마음에 드는 거를 믿지, 네 마음에 안 드는 건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성경 보면 절대 이 말씀은 안 열려요.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도 원수가 되고요. 성경을 봐도 거꾸로 보고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리 와, 내가 이것을 내가 해석할 테니까 무릎 꿇어, 이런 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지 중심으로 해석합니까? 지 사고로 해석합니까? 지 철학으로 해석합니까? 돌은 철학자 아닙니까? 동양 철학자. 그 동양 철학으로 성경을 풀어? 성경 푸는 건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풀려요. 역사적으로 풉니까? 도덕적으로 풉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쭉,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얼마나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믿어지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많아. 영적인 소리를 해줄 때 육적인 사람들이 도무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도 안 돼, 받아들일 수도 없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는 참말을 하지 하나님 편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 여러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믿어집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병든 자가 어떻게 고침받아? 어떻게 고침받아요? 날 때가 됐으니까 낫겠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낫겠지. 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하시면 전적 부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을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그 모든 것이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럽니다. 그거 속이는 게 아니고 참되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부요가, 믿음의 부요가 여러분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또 봅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참 누가 훌륭하다고 막 알아줍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알아줍니까? 아니. 나를 아무도 몰라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알아줘.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알아주는 자냐, 세상이 알아주는 자냐. 이게 믿음의 부요한 자요. 겉으로 보면 찌그러진 갓에 찢어진 도포에 이런 거 입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뭐를? 속에 있는 마패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나 있는, 내가 너를 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넌 참 고생 많았다, 잘 왔다 하는 이런 복된 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볼 때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님 몰라주는데 세상이 알아주는 거, 그거 일장춘몽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이름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떤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이 세계는요, 방송 세계는요, 몇 개월만 잠적해 있으면요 다 잊어버린대요. 다 잊어버린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고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홍보하려고 들고 막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불쌍하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막 PR 시대래, PR 시대. 그래서 막,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높이시면 높여지는 것이고, 주님이 안 그러실 때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내 이름 날까 봐 두려워해야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유명한 자가 되는 거, 요게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 전부 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 되길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정말로 안쓰럽네, 이런 거죠. 아니요, 그런 완전히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도 거기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분이 되는 걸 믿습니다. 저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우리 철을 들어가자고. 아멘. 철 들어가자고. 헛된 거 찾지 말고 철 들어가자고. 그러면서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진짜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구질구질한 것들 쫘라락 깔아놨어요. 아이고 그런 게 뭐가 부유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진짜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2박 3일 집회가 조금 여러분 피곤하시죠? 뜨거운 여름 이 뜨거운 그 이글이글 타는 그 날씨에 그 날씨와도 싸우랴, 또 와가지고서 앉아서 장시간 또 말씀 들으랴, 또 기도하랴, 또 하루 3번씩 와서 막 이렇게 비벼대랴 라고 하니까 여러분 피곤도 하시겠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을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을 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근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오죠, 그죠? 여러 가지로 와요. 뭐 때문에 대체적으로 근심합니까? 대체적으로 근심하는 거 몇 가지를 딱 집어보면 제일 먼저 나에게 탁 바치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죠? 근심. 마음의 염려가 심령의 근심이 돼가지고 머리에 번뇌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즐겁게 만드는 게 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와가지고 머리에 번뇌한 것을, 선한 말씀이 내 속에 딱 와가지고 머리에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골치가 딱딱 아픈 거를 선한 말씀이 싹 들어오고 나면 머리도 시원하게 하면서 마음을 상쾌하도록 만들면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근심할 일 태산이지, 천지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이거는 수준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닥쳐왔어. 내게 지금 이 빚쟁이들이 막 그런 난리를 치고 있어. 어떡합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지. 빚쟁이가 안 와도 통장 잔고만 바닥날라고 해도 지금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건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돈 없어도 됩니까?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선택할 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 쪽입니다 하고 탁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내게 있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언제 이 기쁨이 있나요?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요, 예수님이 당신 기쁨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면 보약을 먹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여러분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얼굴 관상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요리하면서 염려한테 시달리지 않고 여러분 딱 있으면요, 그 문제는 여러분 앞에 사족을 못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사죽을 못 써. 결국 그 문제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문제가 풀어져 버려. 야, 이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뤄봐도 요거는 넘어가질 않네. 하나님도 그렇게 시험하지만 사탄 마귀도 이렇게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 사탄 마귀는 나를 갖다 잡아뜨리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시험하거든요. 시험의 종류가 달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에게 이런 염려거리를 딱 갖다 줬더니만 탁 붙드는 게 뭐냐, 선한 말씀이 내 영혼을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데,
선한 말씀이 내 마음 번뇌도 날려버리고 마음도 즐겁게 만들고 항상 잔치하도록 만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내 속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내가 상황 가운데는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찌등찌등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이상하니 기뻐져. 그 환경이 나한테 일도 영향을 못 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의 연단 속에서 이런 귀한 것들이 주어지는 걸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하여금 부욕해 해라. 그러면 이 영적으로도 가난한 것, 가련한 것 여기서 싹 다 해방되는 걸 믿습니다. 이 부욕해 된다는 거, 믿음에 부욕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없으면 항상 달달달달 떠는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신앙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만큼 인내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냐, 그런데도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냐 아니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어려움도 못 참아가지고 막 어떡하나 달달달달달달달 지 속이 들볶여가지고 달달달달 이런 사람은 조금 훈련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주님의 기쁨 받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환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함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요렇게 자꾸 극복해 나간 사람에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게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역사하세요. 다른 거야. 믿음의 수준 따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딱 주시는데 믿음의 수준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징징거려 대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여인들은 정말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참 있어. 내가 볼 때 그래. 내 눈이 삐뚤어졌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그래. 여기 좀 봐봐. 나는 아닌 것 같아서 땅바닥 쳐다봐. 여기 쳐다봐. 오늘 여러분들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것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내 속에 오신 기쁨으로, 내 속에 온 평안으로, 주님 내게 이 물질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게 지금 이 자식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게 지금 골치 아픈 이런 인생 문제 해결 안 돼도 주님만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딱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잘 견딜 때 이게 믿음의 부요를 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아무나 하나, 사랑은 또 아무나 하나, 그런 그 구절도 있잖아. 가사도. 오늘 여러분 연단 아무나 봐도 하나님이 그만큼 그래도 사랑하니까 연단 주시면서, 그래서 더 귀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 만들기 위해서, 이 뒤에 쭉 보면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할렐루야. 자, 이건 따라서 해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해당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살아보니까, 이제 이게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나도 살아보니까 나 지금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 물질의 궁핍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쫙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풍부와 부유와 가난과 이런 시험 이런 것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부유한 가운데서도 푹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쳐다보고, 가난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주님 쳐다보고, 주님 쳐다보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자족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아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물질의 어려움이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쩔쩔쩔쩔 매고 조금 믿음이 약해가지고 징징거려야 되고 죽는 소리하고 막 이렇게 어떡하나 한숨 퍽퍽 쉬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줘 가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같이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무슨 물질을 줘서 그들을 부유케 합니까? 나도 가난한 자인데 누구에게, 육적으로 볼 때 나도 돈 없는 자인데 누구에게 사업 자금을 대줄 것이며, 나도 가난한 자인데 누구에게 쓸 용돈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욕을 먹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감사가 있고 내 속에 막 희락이 막 넘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물질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가지고 내 앞에서 그냥 흐물흐물하고 녹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볼 때는 내가 가난한 자지만 다른 사람을 다 부유하게 만드는 그들도 나처럼 믿음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때 그들도 확신이 와요. 지도 막 흔들흔들흔들했는데 남들도 남들을 부유케 한다. 할 수 없어요. 된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먼저 믿음의 부유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인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를 지불하는 게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살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너는 잘 극복해내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서, 그래서 나는 모든 세상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모든 거 다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진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통장에 여러분들에게 착착착착 쌓여 있어가지고 주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 통장에서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에게 현찰로 탁탁 지불해 줄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시간 이것을 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될까? 그렇죠? 나에게 불리한 환경, 그런데도 말씀 붙들고 견뎌내고 응답이 안 와도 버텨내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쫙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니까요, 어느덧 내 속에 뜨거운 불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못 견딜 것 같았지만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정말 이 낙심되지 않도록 나도 딱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랬더니만 놀랍게도 불이 와가지고 확 나 죽는 것 같았는데 내 속에는 불순물들
세상적으로 자꾸 바라봤던, 세상적으로 치우쳤던 이런 악한 것들이 싹 태우고 났더니만 내 속에 반짝반짝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에 부유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뭐를 입으래요? 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옷을 어떻게 희게 할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것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절대 사지 못합니다. 자, 지금 아까 믿음에 부유할 때도 내가 이것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뎌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부유가 안 오는 것처럼 그게 대가 지불이거든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지금 흰옷을 사는 것도 이것을 안 하면 절대 나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볼 때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다 아는데도 그냥 그 눈만 둥그렇게 뜨고 그냥 회개죠, 회개. 맞나요?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대답해요? 회개입니다, 회개. 뭘 가지고 회개하래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성하듯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성하듯이. 내가 뒤돌아보니까요, 이런 것 좀 조금 잘못한 것 같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 좋은데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인식. 이거 훈련이거든요. 주님 내 죄를 자백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팍 부어주셔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피가 내 속에 막 충만하게 쌓이는 것을, 쏟아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피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확신 차이가 달라.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 피가 내 속에 가득하니까 이 피를 가지고 병자에게 들어붙든지, 지금 엊그제처럼 돌아가시는 양반에게 들어붙든지, 아니면 어떤 이 환경에, 안 좋은 환경에 들어붙든지, 여러분에게 우리 개척 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초기에 분명히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우리 처음 조립식 건축 18평을 건축을 해가지고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요 완전히 쩔은 동네예요. 시골 동네. 근데 거기에는 완전히 예수 믿는 예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예요.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저쪽 용화사에서 새벽 4시가 되면 땡땡 종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거기는요 조금만 가면은 그 용화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동네예요. 자, 지금 이게 우리 저희 집사님도, 차집사님도 있으니까 지금 시청에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넣었어요. 허가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허가가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려고 와가지고서 실측을 해보니까 이게 평수보다, 이 허가 내야 되는 이 땅의 평수보다 이게 더 크게 허가가 떨어졌네. 그렇게 집어넣었으니까 허가가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갖다가 취소하고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허가상 그렇거든.
며느리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한 동안에 이게 민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민원이. 여기서 이게 못 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벙 뜬 거지, 중간에서. 허가비 다 줬지. 그러면서 이 계약도 다 해놨지. 이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여러분, 민원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땅을 자기 돈 주고 샀는데도 동네가 민원 넣고 발광직이면 자기 건물 못 줘요?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완전히 내 속에 완전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구석구석 이제 밤중에 낮에 그렇게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 동네 가운데 있고 저 마당 안에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밤중에 몰래 간 거야. 밤중에 가가지고 밤중에 피를 뿌리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구석구석 뿌리는 거예요. 이 체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피를 뿌리는 거야. 피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그러니까 피를 막 뿌려대. 구석구석 피를 뿌려. 이 악한 귀신들은요 아주 습한데 그늘진데 우뭉한데 이런 데 많이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리스도 피를 막 들어붓는 거야. 막 뿌려. 이게 며칠 뿌렸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다시 공문이 이제 그 시청으로부터 왔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요게 평수도 맞게 여기 건축법에 맞도록 합법적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이런 진정도 넣지 마시고 하고 오히려 거꾸로 시청에서 그들에게 공문이 내려가 버렸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저나 우리 사모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믿어.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악한 것들을 갖다가 싹 다 물리쳐요. 그 동네에서 발광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사람들 사인 받으러 다니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피가 막 뿌려지니까요. 그 속에서 뒤에 조종하는 놈이 누굽니까? 시커넘는 사탄막이 아니에요. 그 놈이 꼼짝 못하고 물러가니까요. 공문이고 뭐고 선동이고 뭐고 싹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피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피가 나에게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피가 정말 내게 막 쏟아져 가지고 내 피가 언제든지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보혈을 갖다가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제자백할 때마다 나에게 그리스도 피, 어린 양의 피를 항상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면 면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반성하듯이 회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시자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흰 옷이 되게 하는 건 믿습니까? 흰 옷이 되게 한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너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흰옷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서 순종. 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는 거 순종해라. 피를 믿으면서 회개 기도하는 그 순종을 해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죄의 옛 습관들을 과감히 잘라버리는 그 일들을 할 때까지 우리의 흰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흰 옷을 입었으면요, 흰 옷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흰 옷 입었으면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늘 씻으면서,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죠. 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은 너 옛사람, 과거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죄의 쓴뿌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흰 옷을 사서 입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사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안약을 사서 어디에 바르래요? 눈에 발라라 라고 하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안약은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빛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요게 안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뭐를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장님이 아닌데 성경 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눈. 무슨 눈? 에베소 1장 18절에 그러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게 되면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속이려고 그럴 때 절대 못 속여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해도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돼요. 뭘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기서 그랬죠. 내 눈을 열어서, 어떤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의 기이함이 보이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이한 것이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꿀과 같이 달아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게 양식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확 힘을 주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도 그들도 마음의 힘을 얻게 되면서 비실비실 영적으로 그런 자들이 다시 새 힘을 팍 받아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게 뭘로부터 가능하냐? 마음의 눈이 열려야. 안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다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이걸 조명한다고 하거든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이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이 말씀의 꿀송이 같은 것들을, 이 말씀의 오묘한 것들을, 이것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막 열어주실 때에 뭐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다 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려한 사람이 돼버려. 말씀이 여러분들을 빛이 나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환하도록 만들어.
이 성령이 조명한 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도 쫓겨나가. 성령이 조명한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병도 고침받아.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늘 병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맛으로 깊이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병들이 싹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연세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데려가실 때쯤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노환이라는 거, 이것도 귀신 역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환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자꾸 들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허리에서도 그렇고 다리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막 덜그덕.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 있죠? 걸을 때 무릎 관절이 덜그덕. 아멘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뭐를 하나 들으려고 들면 삐끄덕.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허리를 못 써가지고, 나도 담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담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주 성가시게 굴어. 담이 한번 들으면 그것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록 요래 돼버려. 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딱 그런 것들도 있어요. 다 귀신 역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이 열려져 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꿀과 같이 달아가지고 이게 먹어지면요, 내 속에서부터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도 잘 되는 역사, 건강한 역사, 이게 줄줄줄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눈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난 참 이쁜 모습이겠지?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조명을 해주고 나면 아이쿠 내가 염소 새끼였었네. 염소 중에서도 큰 염소였었네. 성령이 조명해 주기까지는 아이고 내가 충만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 같지요. 내 생각이 발라가지고 나는 옳은 길로만 착착착착 가는 것 같죠. 성령이 조명해 주기 전까지는 다 가짜요. 깨달으셔야 돼요. 바리새인에게도 물어보면 얼마나 신앙생활 저 혼자 잘한다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봐도 얼마나 이유 많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 화받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아니 그때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서기관에게 와가지고 가르침도 받고 이런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도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발작을 하고 막 병도 고침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이제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분이 가르쳐 주는 거 완전히 다르네. 같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냥 듣기에는 딱딱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애써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속으로 싹싹 스며들어 오면서 놀랍게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귀신들도 복종하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가 그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내 영혼 상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분들 아주 충만하고요, 뭐가 어쩌고요. 성령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귀신 노릇하는 게 많아요. 전에 이야기했죠.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만명교회 교구장이 왔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났고, 그때 한 대여섯 명 성도가 있었나? 근데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데 그런 이 신명숙 권사님이 처음 예수 딱 믿으러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참 그분도 능력이 있었나 봐.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자기 주인집이거든. 자기는 새들어 사는 슈퍼 주인이었고, 주인집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색시 예수 믿어요. 근데 속에서 그 주인이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그냥 콧소리로 그냥 텅텅 그냥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딱 가고 났는데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니까 여기서 불이 번쩍, 저쪽으로 돌리니까 저쪽에서 불이 번쩍. 여기는 뭔가 이분이 말하는 거는 뭔가 있네. 그 전까지 남녀 호랑객을 믿었거든. 애기 낳아보려고, 동이 가져보려고 그냥 남녀 호랑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쥐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5시간도 끄떡도 안 하고 있어. 남녀 호랑객과 그렇게 무서워. 응? 귀신이지만 말이야. 자, 봐요.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온 거야.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 요 교회로 나가세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로 나가세요. 그래서 그 신명숙 권사님 온 거야. 와가지고 그때는 밤 9시에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내놓기 위해서 눈 떠보니까 이 양반이 어디 있어? 어딘가 사라진 거야. 보니까 뒤로 자빠져 있어. 뒤로 벌떡 나가 떨어진 거야. 나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이분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거야. 머리털하고 손톱만 안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야. 그랬었는데 이게 싹 떠나가고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야. 막 남편이 신기해가지고 막 어쩜 그렇게 밤낮 그냥 그 슈퍼 끝나면은 바로 매고 둘쳐엎고서 막 그냥 응급실 찾아가기 바쁘고 뭐하고 하던 사람인데 기도 쫙 하고 났는데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 즉시로 이제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치료받아가지고 막 날라다니는 거야. 날라다녀.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교구장이 온 거야. 교구장에 와가지고서 자기도 딱 모가지 힘주고 200명 여기를 보니까 몇 명 안 되거든. 200명 되는 성도에 아니 그게 10,000명 되는 성도에 나는 2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교구장이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너는 이것 좀 부족하구만 더 기도해. 뭐가 이렇게 금식 좀 해봐. 뭐 하고서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던 교구장이 말이야. 거기서 딱 기도를 하고 주여 하고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이상한 소리 자기 입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귀다. 야 이놈의 귀신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판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을 쫓아냈어.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자기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충만 안에 신령 안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그놈이 마귀인 줄 누가 알겠어. 잘 들으시라고. 뭐가 충만 안에 뭐가 어쩌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정말로 이 그리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으면서 정결하게 된데 이 사탄 권세 이 마귀가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쫓김 받고 나가면요 아무것도 못 해버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요 큰 소리 치지 마라. 뭐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마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거, 이 안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 과연 뭘까요? 뭐와 제일로 관계 깊냐면 내 마음과 관계 깊은 건데, 눈, 귀, 이것은 내 마음과 관계 깊은 건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눈이 다친 사람들, 눈이 감겨가지고 장님인 사람들, 지금 이게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완악. 완악이 마음속에 딱 있어가지고,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고집이 세. 자기밖에 몰라. 지가 최고야. 오늘 이 고집 깨지기 전에는요, 눈 절대로 안 열려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또 보기는 보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왜 그런 줄 아냐? 마음이 어떻대요? 완악하대요. 오늘 지금 내 눈이 안 열리시는 분들, 가만히 나를 보면서 이제 돌이켜 보세요. 내 고집은 어떤가? 만만치 않을걸? 맞나요? 내가 한번 고집을 내놓으면 반드시 이겨먹으려고 들걸? 그래서 이 완악함을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말씀을 늘 달게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책망해 주는 소리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께 자꾸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내 속을 보여주셔서 내 죄와 악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자꾸,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신 성령님께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이 완악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탁 보여주면,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 잘한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내가 미친놈 미친년으로 살았네. 응?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체험했던 부분이야.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엄청,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탁 보여주니까 머리가 산발된 게 막 미친 짓을 막 하고 있는데, 저게 누군가 하고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착착착착착 클로즈업을 해서 딱 보여주는데 자기들의,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네. 응? 그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사도 나타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런저런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근데 주님이 나를 밝혀주니까 미친년이네. 오늘 내가 성령께서 나를 어떤 모습인가를 비춰줘야만 얼마나 내가 고집이 센 완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한번 고집을 내놓으면 아무도 못 이겨먹는 그런 더럽고 추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이게 바른 길이라고 발광을 해제끼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바른 길이 없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길로 쭉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 소리 잘 듣고
그러면서 성령께 부탁해가지고 나의 어떤 이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보여달라고 자꾸 성령께 자꾸 의탁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짐으로 깨끗이 씻어져서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활짝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끝낼게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부육해야 되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셔야 되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하기 위해서냐? 뭐라고? 신부 만들기 위해서예요. 뭐 만든다고요? 신부. 기도하겠습니다.